할렐루야.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다 장악을 해놓고 있다가 저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마귀가 다 삼켜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누가 도와주는 중보기도가 없거나 그리고 내 스스로가 기도가 없으면 사탄이에게 딱 잡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기의 손아귀에 딱 잡혀있던 사람이 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그냥 이 바로 사단이가 딱 장악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점점 강하여 우리와 대적하고 나갈까 두렵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함으로써 묶여있던 데서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지금 환경이 답답하고 어렵고 내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 묶인 자리에서 확 풀려질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풀려지냐? 기도하는 자에게 환경의 억압에서 풀려집니다. 기도하면 풀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라 했다고 그랬어요?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억압을 하고 고된 노동을 시켰어요. 집도 안 주고 막 벽돌을 굽게 하고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막 온단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잖아, 힘든 일이 오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이게 기도하라는 신호. 할렐루야.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점에 왔을 때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저께부터 대통령 선거가 40일 남았는데 비상기도 온다.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애국인들 이런 분들은 오후 2시에 유튜브로 이 기도문, 회개 기도문을 보내줄 테니 그걸 보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어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그래서 오늘도 어저께는 좀 몇 명이 왔었어요. 근데 목요일 날만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나머지는 유튜브로 있는 자리에서 이러면서 보면서 기도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그동안에 이 유튜브나 게임 같은 걸로 거기서 또 점하는 것들 이런 우상 숭배가 아주 대한민국의 엉망진창이야. 거짓과 위선, 가식 그리고 공의가 부서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를 10가지 제목을 줘요. 그러니까 10가지 제목을 주고 한 가지를 놓고 5분씩 기도하고 나머지 개인 기도하면 1시간이면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 상당히 많은 수가 기도를 시작해요. 점점 늘고요. 교회들마다 2시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2시에 자기 교회에 모여서 우리 그 유튜브에 보내는 거 그걸 보고 기도한다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전국에서 대한민국이 그 시간대에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면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실 줄 믿고요. 그리고 40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에스더와 같이 3일 금식을 하는 것처럼 9끼만 금식해라. 40일 동안에 9끼만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할 수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그냥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르짖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할렐루야. 어떤 소리가 상달되었다고요? 부르짖는 소리로. 고된 노동으로 환경이 막 어려워졌어요. 여러분이 일이 점점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럴 때 가만히 있고 낙심하고 한숨이나 쉬고 탄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라. 신호입니다. 신호.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고요?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주님이 그랬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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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씩 주여를 하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하고 동성기도 하겠습니다. 이 주여 3번은요 이런 겁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이런 의미야.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그 무슨 소리야? 첫 번째 주여 할 때는 들으소서 그거야.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여는 뭐요? 하나님 용서하소서. 우리가 주 뜻대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하소서. 세 번째는 주여 하면 내가 구한 대로 행하소서, 이거야. 이런 의미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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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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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되고요. 쫙 하다가 기절하도록 해야 돼. 기절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한번 이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기절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기절하는가? 주여 하잖아요. 한 번 더 보자. 이게 주여는요 이 정도 외쳐야 돼. 이 정도. 이거 쫙 그러잖아요. 난 이 동영상을 보고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더라. 주여를 부르다가 다 입신 들어갔으면 좋겠어. 다. 얼마나 그냥 이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 듣고 회개했잖아요. 우리가 주여를 그냥 채 이거 하고는 안 되니까 닭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주여 소리를 저렇게 기절할 정도로 숨을 안 쉬고 기절할 정도로 주여를 하는 게 이게 지금 세계의 탑픽이야. 탑픽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그래요. 바로왕이 붙잡았던 저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을 애굽에서 풀어주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저들에게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에 바로왕을 굴복시켜버려. 모세가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 내놔라. 안 내놔요. 마음이 점점 강팍해서. 그럴수록 하나님이 계속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수록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는 사람들은 다 사망이 넘어가서 유월했다 넘어가서 살고, 애굽의 첫 것들은 장자들부터 첫 새끼들까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두면 큰 재앙이 오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40장까지의 그 사건은 말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가 없었으면요, 출애굽의 사건과 광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잖아요. 홍해를 갈라 건너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갈 때 더위가 있을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추우니까 열대야 현상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들이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셋대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사건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면 이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의사가 수술을 해서 그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면 어제의 사람을 고쳤다고 해서 오늘의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그 일도 행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셨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했던 그 역사가 그대로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으로만 여러분 넘겨보지 마십시오. 역사적 하나님으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현재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저들의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로지 뭐만 했느냐?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썼더라. 왜?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우리들이 뭘 해봐야지 되는 게 없어요. 모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뭐만 했느냐? 오로지 기도만 했더라. 어떤 분은 그래,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기도하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도하고 나갈 때 내가 움직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만 받고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내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난 못 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기도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러셨을까요? 기도하고 나가니까 우리 하나님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순간에 애굽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가잖아? 나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냥 의자에만 앉아서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기도하고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십시오. 저들이 성령 받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다 깨우침을 받고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어지면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서 여러분 성령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120명에게 가만히 있는데 3,000명이 몰려온 게 아니야. 나가서 전도했단 말이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나가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단어인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3,000명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풀어지길 원합니까? 여러분은 안 됩니다, 힘듭니다, 짜증내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 이름으로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이에요. 그런데 막강한 힘을 가지고는 로마에 맞서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맨손으로 나가는데, 결국에 여러분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많이 죽기도 했지만 결국에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결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맨손으로 나가도 정복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정복시키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도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우리 아이들이 막 잘못된 길로 간다, 낚시 몰고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애를 좁아고 보셔. 더 나쁜 길로 가지.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주세요, 하나님 미래의 훌륭한 자로 써주세요, 끌어안고 기도하면요, 이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싸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실까요? 자,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싸움이야.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혈육,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다.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세상을 공의롭게 하지 못하고 부패하게 하는 자들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에 우리 박태모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나에게 말씀이 강하게 온 내용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서 뭐라는 거 아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한번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23장 3절 4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 돼. 몇 사람이 의롭다고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건 올바른 일이야,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편끼리 끼리끼리, 저 사람은 내 편이니까 편 들어주고, 이 사람은 내 편 아니니까 편 안 들어주고.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공의로워야 되거든. 그래야 대한민국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공의를 다스리는 자, 그 다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공경할 경자 두려울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거야.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마음으로 일을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저 동쪽에서 태양이 탁 떠오르는 모습을 연상해봐. 그 떠오르는데 점점 뜨면 세상은 얼마나 밝아지고 세상은 환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해의 아침빛 같다라는 말은 앞으로 세상을 굉장히 광명하게 밝힐 것을 지금 소망적인 게 떠오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공의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건 석양이야. 깜깜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다스린다면 이건 망하는 거라는 거야. 그런데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가 있을 때는 마치 그런 사람에게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그런 사람에게는 구름 없는 아침과 같다. 여러분, 구름 하나 없이 맑은 하늘을 연상해 보세요. 아침에 하늘이 참 높고 아주 맑고, 그거는 소망이에요, 소망. 거기다가 또 뭐라 그러냐면, 비 내린 후에 햇빛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싹과 같다. 여기 보니까 움이 돋는 새싹과 같다. 새풀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풀이 싱싱하게 자라나오는, 요즘에 막 풀 나오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파란 모습으로 될 거 아닙니까? 너의 인생이 그렇게 푸르청청하게 될 거라는 거잖아. 멋진 인생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는 굉장히 강렬하게 오더라고요. 공의롭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아침에 돋는 빛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구름 한 점 없다. 맑은 세상이다. 맑은 세상. 그리고 지금 그냥 비가 온 뒤에 촉촉한 뒤에 해외 광선이 비치니까 움이 돋아나는데 새풀과 같이 쫙 모든 게 막 솟아오른다. 그러니까 나만 흥분되지 여러분은 전혀 감격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인생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잖아요. 다윗에게. 그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새벽에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굉장히 나는 그 마음이 아주 흐뭇하고 기쁘고 좋더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 희망찬 세상을 주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도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겨야 될 거 아니야. 불의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사회가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어려울 때입니다. 굉장히 영국 사회가 어려울 때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위대한 지도자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아담 스미스예요. 그 아담 스미스가 쓴 책 가운데서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부론. 이 국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뭐냐면 이게 이 자본주의의 경제학의 시작이고 그리고 자본주의 이론의 기초가 된 책이 바로 이 국부론이라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신학교 1학년 다닐 때 우리 장광용 목사님이 그 책을 보고 나서는 야, 이 책 꼭 읽어봐라. 그래서 저에게 줬는데 무척 두꺼워요. 이 책이. 국부론 책이 상당히 두꺼운 책이야. 이 책을 읽는데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냥 읽긴 했는데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자유, 재산 보호와 시장 경제 자율성을 인정하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영국이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적인 걸 인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저들에게 재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그 재산 가지고 있는 걸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재산을 보호해 주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자율성,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나라에서 홍콩에서 지금 그 중국에 의해서 이 공산화가 된 내용을 가지고 한 사람이 그 글을 쓴 게 한국으로 와서 이게 번역이 돼 가지고 그저께 나왔어. 그저께. 지난주 그 토요일 날 나왔어. 지난주 토요일 날 나와서 그걸 내가 오돌에서 20권을 샀거든요. 그걸 읽어보니까 처음에 이제 뭐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상권 분립이 다 되니까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그냥 괜찮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데 어떤
중국인들이 딱 중국 군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상권 분립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이제는 거기는 1인 독재잖아요. 시진핑에 의해서 군인이 와서 다 장악해버리고 정치계를 다 장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의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은 다 국가가 소유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들이 한 달 월급이, 이 홍콩의 한 달 월급이 340만 원 정도 되는데 원룸 월세가 이들이 월세 개인의 소유를 못 갖게 하는데 있는 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월세가 얼마냐면 140만 원이야, 원룸이. 그리고 아파트 한 채의 월세가 640만 원이야. 한 달 월급이 340만 원인데 그게 감당하겠어요? 그 거지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잠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이 24시간 그 맥도날드의 가게 가서 앉아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홍콩입니다. 거기다가 홍콩이 그렇게 잘 살던 나라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그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부동산 값이 치밀어 오를 때가 어느 정부 때인가를 보십시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개인의 것을 다 국가가 소유해버려요. 거기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영국에 있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거기서 그 법을 따라야 되는데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들의 92%가 다 그제서 깨어난 거야. 교회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고 그제서 교회가 깨어나 가지고 피켓 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 교회가 지죠. 이미 공산화가 다 됐는데. 여러분, 그 책을 보는데 난 가슴이 떨리더라고. 여러분들이 장학일 TV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지금 우리나라 마을이고 교육계고 어떻게 바뀌어졌는데 내가 자료를 다 찾아서 다 그걸 강의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하부 조직까지 이미, 그리고 시골에다가 양곡법까지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상정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골에 거의 다 이제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장악했고 제주도는 거의 다 장악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설렁탕집, 해장국집도 중국어로, 중국 간자를 써서, 간자, 그러니까 약자를 써가지고 중국어로 그거 표시해서 중국인들이 다 제주도의 상권과 그리고 땅을 거의 다 차지했어요.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야, 우리나라야. 홍콩 사람이 거기서 헛 얘기했어요. 다음의 차례는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다 안 들어. 이제 뒤늦게 가서 여러분들이 이거 그래 맞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 지금 회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돼. 이미 워낙 하부 조직까지 이게 다 장악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언론도 다 먹혀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대의 영국 사회에 있던 이 아담 스미스가 이 국부론을 쓰면서 그가 한 얘기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재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자율성, 자유시장,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것을 인정하면, 이분이 한 얘기가 보이지 않는 손이 돕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냐?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안정과 조화를 가져다 줄 거다, 이렇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영국이 산업화 시대 때 쓴 책이니까 엄청 오래된 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국가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다 망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개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먹고 사는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 써있는 책이에요. 책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누가 도와야 나라도 잘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야. 이 기도밖에 없죠. 여러분의 가정도 내가 노력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돈 벌어놓으니까 살만하니까 죽었다. 그거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받은 것 가지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록펠러가 한 말 있잖아요. 록펠러, 미국의 거부였던 록펠러가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기도 통해 사업의 비전을 얻었고, 기도를 통해 사업의 비전을 얻었고 11조로 하나님께 보답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돕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도와줄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돕더라. 그래서 자기는 이 부를 뭘로 하나님께 갚아드렸느냐? 11조로 갚아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장로교 창시자 칼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주님의 복음 속에 들어있는 보물을 파내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속에 간직하고 있는 보물, 그게 능력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이 소유한 부유함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뭘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그에게 지혜도 주지만 그에게 이뻐서 재물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면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보들레르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하라.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다.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고 노동은 땅에서 축복을 파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의 축복을 받는 거야. 땅에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게 되면 결국에는 땅에서는 축복을 파내지만은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 낫겠어? 그냥 땅 파고 노가다 하는 게 낫겠어요? 다시 물어봐야지. 노가다 하고 살래요? 기도하고 살래요? 죽어라 일해 갖고 복 받을래요? 기도하면서 슬슬슬슬 일해도 복이 오게 살래요? 에? 슬슬해도 하나님의 앵겨다 주면 복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기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랬죠? 숨 쉬어라.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믿습니까?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하며 힘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하려고 힘을 써야 돼요. 기도는 안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참 힘들더라고. 저도 이제 이 오후 2시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일을 보러 가고 이렇게 가고, 그리고 오늘도 이제 한 45분 정도 기도했는데 또 목사 안수식 해주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15분을 못 채우고 나가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이제 생각을 했어. 누구 생각이냐면 그 전에 링컨 대통령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기도를 하는데 막 바깥에 이 막 나라의 일이 전쟁으로 해서 막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링컨 대통령이 기도실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야. 거기다 써붙이기를 기도 시간에는 절대 두드리지 마시오. 그래서 바깥에서 비서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도 끝나고 나오니까 비서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 울어도 현찮을 판인데 기도하고 그렇게 웃고 나오시냐고 링컨 대통령한테 항의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말 했잖아요.
울지 못할 바에야 웃기라도 해라. 울지 못할 바에 웃기라도 해라. 아니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앉아서 펜대 굴린다고 되겠냐?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 시간은 절대적으로 세상 일이 아무리 나를 유혹을 해도 계속 그 시간은 지켰다. 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내일 2시에 또 기도해야 되는데 결혼 주례가 또 2시에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례를 갈까 기도를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거야. 하여튼 이게 참 묶이는 게 많습니다. 묶이는 게 많아도 우리 뭘 해야 되느냐, 그래도 길거리를 거니면서 그냥 유튜브를 켜놓고라도 눈 뜨고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요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기도해도 거기에 기도문이 나오고 또 계속 기도를 해주고 있으니까 같이 그 기도가 귀에 들리면은 그렇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박태모 목사 소리 지르는 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그냥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은 상달되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여기 보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뭐하며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냐. 그 중보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전도하러 가려고 할 때 나를 위해서도 기도를 놓지 마라.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앞치마를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 왜? 기도만큼 위대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지금 이때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내가 목회를 해요. 바쁘니까 막 움직이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막 나를 위해서 해주면 그 기도를 먹고 내가 일을 한다고. 할렐루야. 그 저를 위해 기도해 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이거 봐, 대답이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러는데 내 기도기도 바빠, 내 기도기도 바빠 그러는데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나에게 구제는 못 해줄 망정 중보기도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없어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가 복음 전하다가 묶여서 감옥에 갇히고 말이야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묶여 있어도 그냥 감옥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바울 같은 사람은요 감옥에 가도 그냥 매를 넋실하게 매맞고 있어도 첫 마디가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줬다. 그가 쇠사슬에 착고에 묻혀서 넋실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첫 마디가 나오는 게 뭐냐?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복을 줬다. 신령한 복 뭘 줬냐? 성부의 복을 줘서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성령의 복을 주셨다. 내 죄를 속죄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 성령의 복을 주셨다. 나를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찬송이 나온다. 환경적으로는 너무 어려움에 갇혀 있는데 그는 영적으로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앉아서도 육은 묶어놔도 영은 자유하니까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환경에 묶여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자유함을.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쭉 우리가 읽을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환경 보고 울고 있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늘 찬송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참참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참참참 성령의 불길. 참참참 우리 한번 불러보고, 하여튼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살아버리라. 내가 기도하면서 능력으로 살아버리라. 하여튼 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능력 있게 산다. 기도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불러볼까요? 참참참.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요 찬송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잖아. 그러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했던지 앉은 자리가 진동이 났다. 그래서 진동이, 이거 보세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 하더니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했으면 모인 곳이 다 진동을 했겠어.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냥 얼마나 예수마을교인들이 극성맞게 기도를 하는지 예배당이 진동이 올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요. 야, 성령이 진동을 하게 올 때는 내가 집에서도 이렇게 쭉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잖아요. 진동이 오는데 감당 못하게 오더라고. 그냥 방방방방 뜨고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마을교회 가면 그냥 진동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병이 다 떨어져 나가야 돼. 여기 병이 붙었다가 진동 오면 벌레가 다 떨어지잖아. 막 하다 보면 근육통, 신경통, 관절염 뭐 이런 게 다 따라가니, 앉아갖고 고개만 그냥 하니까 다른 게 안 떨어져 나가지. 막 하나님 앞에, 여기 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잖아. 무리가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으면 이게 진동을 했겠어. 빌딩이 진동을 하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이 입에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주도권을 누가 지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의 주도권을 지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난 그래서 우리 교회 박태모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를 이렇게 뜨겁게 역사하는 거는 앞으로 영적 주도권을 쥐고 갈 목사다 이거야. 다른 거 없어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것이다? 알기는 다 알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를 해도 설교를 이렇게 달래듯 하면 안 돼요. 그냥 설교는 선포예요, 선포. 내가 이제 오늘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우리 심유영 전도사님일 때 그때 하는 해도 되는데, 목사가 되면 이렇게 자꾸 설교를 달래듯이 자기 말을 하듯이 교육을 시키듯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설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언하는 거야, 선포하는 거야. 빛이 있어라! 그럼 빛이 있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대로 된다고 하였습니다. 메칼머리가 하나도 없어. 내 안은 마이크에 불과해. 그냥 주님의 말씀만 대언해서 그냥 전하면, 선포하면, 책임은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성령 기도하고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주도권을 그분이 쥐고 있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은 귀신이요, 마귀 귀신. 전갈을 밟으며, 모든 우리에게 악의 영들이 우리를 뱀과 전갈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단 말이야. 이게 영적인 거야. 그런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는 거야. 보세요. 이 사단이가 아무리 이 거시기를 해도, 유혹을 해도, 뱀은 이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뱀의 머리는 쳐버렸기 때문에 뱀은 못 물어. 꼬리만 갖고 오는 거야. 그거 무서울 필요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기 보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있으리라 없으리라. 그러니까 기도하고 가면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니까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내가 자신만만하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자신만만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는데,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이어받은 자야. 내가 늘 얘기하잖아. 애들도 막 자기보다 큰 애들하고 막 싸울 때 뭐 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그러면 또 찌글 짜라.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대들어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고 가면 결코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걸 아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하고 싸울까 봐 무서워해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이냐, 영적 전투를 해야 모든 게 풀어지는 거야. 어떤 일이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가 날 넘어뜨리려고 하네, 이 영적인 걸 딱 구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싸워야 돼요. 여기 보세요. 바로왕이 출애굽기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뭐하고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우리와 싸우고 저들이 우리한테 죽을 거야, 이게 아니고 나갈까 두렵다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은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두렵다. 우리와 싸우고 나갈까 두렵다. 해방받을까 두렵다. 지금 마귀가요, 이 철학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보고요, 지금 저 위에서 아이고 두려워, 아이고 무서워, 저게 나하고 싸우고 나갈까. 지금 오늘 이 시간 예수 이름 어려움을 해. 나를 괴롭히는 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마귀가 준 거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 싸워야 돼. 그래야 이게 물러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4절도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뭐 했나니? 그들이 누구냐? 영적으로 사탄이야, 사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영적인 걸 이긴 거예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이 세상을 장악하는 마귀보다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와 함께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이긴다 이거야, 이긴다 이거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긴다 이거야. 질병에 지고 살지 말고 내 생명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아픔을 갖다 준 병만 물러가라. 당뇨병 물러가라. 고혈압 물러가라. 암덩어리 물러가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을 저해하고 나에게 원망과 불평을 갖게 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탄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어 보세요. 범사에 감사하고 말이야,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천사가 와서 나를 막 도와줘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잖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요, 누굴 보냈냐? 천군을 보내서도 싸워 이기게 하는 거야. 믿습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소식을 전하러 가는데 이 세상에 마귀가 못 가게 막았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게 싸움이 있는 거예요. 못 가게 막았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는 자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다니엘은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막아버리니까, 공중에서. 그래서 다니엘은 끊임없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맷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예요, 기도가. 내가 응답을 보내줬는데 왜 저거 기도 응답 안 됐다고 그러지?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야, 무슨 일인지 한번 가봐. 그 가보니까 가브리엘이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때 미가엘이 천군을 데리고 와서 그걸 딱 뚫어져 버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착 다니엘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과 응답을 가지고 오는 거는요, 그건 가브리엘 천사가 가져오는 거거든요. 너희에게 구주가 탄생했다 기쁜 소식 전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거든요. 근데 미가엘 천사장은 싸움의 천사장, 천군이야, 천군. 하늘나라 군대예요, 군대.
근데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이걸 모르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싸움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 지원군을 보내는데 그게 천군이야. 미가엘 천사들 쫙 보내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싸우는데 건드리지 마. 나 웃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어우 무서워라 이런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고 가잖아. 남편이 나를 어느 때 구박하고 때리죠. 그 여러분 맞는 것 같지? 아니야. 그 옆에 있는 천군이 딱 막아. 나중에 그 사람이 고꾸라진다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니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부터 대적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전에 이 지역도 복음화 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땅 밟게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영적 싸움을 건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쫓아내야죠. 우리 가정에 우환 있잖아.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야 물러간다니까.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말이야 바울이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만 얹어도 낫고 앞치마만 얹어도 병든 사람이 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더라. 이게 아무한테나 그럽니까?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달라. 바울도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 기도하면 풀어진다. 기도하면 모든 게 풀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크게 따라 합시다. 주여 기도하오니 오늘 밤에 풀어집니다. 믿습니다.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지금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수용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대적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면 다 물리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골골대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기를 원치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병원에 가는 있어도 기도하고 가면 의사도 잘 만나고 그냥 뭐 몇 번 수술할 거 한 번에 싹 끝내기도 하고 그런 거야. 희한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나. 기도하면 얼굴이 시원찮아. 오늘 그런데 이왕이면 병원 안 가도 나 낫게. 아이고 우리 김 권사님 망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 사람들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괜찮아. 우리 교인들만 다 건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이깁니다. 기도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350장